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전도서 11장 13절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이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송이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함께 찬송은 따라 부를 수 있겠으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서 나오는 그 찬송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신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그 앞에서 내가 나를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리이까.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삶이 신앙생활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 문제를, 여기서 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원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그래서 누구라도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이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저주의 사망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는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 거였지만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가 그토록 많아. 우리나라 같이 교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 있는 나라죠. 그런데요, 그토록이나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만은 거의가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 유대인들 귀와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 민족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수가 비록 지극히 적을지라도 2% 정도 돼요. 복음을 믿는 자들. 나머지 98%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을 믿죠. 지금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하셨죠.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또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유대인들의 그들이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유대인이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사랑해야 되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잘해서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122편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불려진. 지금은 그 자리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먹고 살고 피곤한데
말씀 가까이 합니까? 말씀 배워요? 말씀 깨닫고 내가 믿음 잘하기를 힘씁니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받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니 계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없이 내 속에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거는 육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건물을 믿는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는 자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디에 있어야 돼? 교회? 아니야. 믿는 자 내 마음 속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피를,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사야서 43장 25절,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라고 예수 피로 도말해 버리셨다고 하는데,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로마서 8장 33절, 그 피가,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죠. 믿는 자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예수 피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결코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14절 좁은 문,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결코 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 가고 있는 것 같아. 때때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토록이나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요,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람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지극히 적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사람은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도다. 왜 여기서 짐승이 나오죠? 사람과 짐승은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만 짐승과 사람의 존재는.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있는 존재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나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많으나 사람으로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극히 적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간단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 지식으로만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은 더 알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철학을 연구하고,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가 진화론이잖아. 진화론. 성경은 창조론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며 진리시죠. 그러나 세상은 사망이고 어둠이고 거짓이거든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임금인 나라야. 요한일서 5장 19절.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분씩만 매일 하려고 해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10분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주 예수 제자교회 예수님 제자 될까 싶어서 예수님 제자는 다 순교하고 다 일찍 죽잖아. 그럴까봐 못 오는 것 같고 왔다가도 떠나가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놓는 것이 지금 한 5, 6년 됐나요? 아무튼 뭐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5년이 훌쩍 넘었어.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가 1600편 정도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져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그토록 사람이 없어.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몇 시간을 전해도 밤새도록 전한다고 해도 생수같이 계속 솟아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환경은 그토록이나 낙심하게 만들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시편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거저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산 것이 아니야. 세상 말로 산수갑산을 다 겪은 사람이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를 대적할 때 아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5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위로라. 시편의 119편의 67절에서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말씀은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리고 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말로는 입으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들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더 전하고는 싶지만 한 시간 훌쩍 넘게 길게 해도 누가 듣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만이 아시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3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토록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세상 것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우리가 알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교제도 무료요. 모든 것 다 무료로 가르치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그렇게 예수보다 더 세상이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자자손손 잘 되고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될까 싶어서 겁나죠. 순교할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 15장 8절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10장 8절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거저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셨어. 거저 줘야 돼.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아.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영원에 사는 생명인데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거, 코로나 시대를 3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쁜 것만 배운 거야 지금.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좋겠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기 때문에 듣는 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어야 돼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예수님 가신 길, 생명길 우리가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 내 자신이 먼저 중요해. 그토록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일하는 것이 썩을 것을 위하여,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게 참 그리스도인데요. 또 고린도 전서 10장이죠. 31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렇다면은 굶어 죽을까? 세상 일 하고 돈 벌어야 사는데 남보다 잘 살려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셔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돈 사랑하지 말고. 교회가 얼마나 돈을 사랑해? 목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절간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인색해, 더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거 깨달지 못하세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받았잖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거저 사람의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전도서 7장 29절이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땐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건만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죄, 아담의 죄, 원죄는요, 기도한다고 예수 안 믿는 원죄가 해결되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사는 생명을 얻는 거야. 소위 말하는 영혼 구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형제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중보기도가 그토록 중요해.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대부분이야. 자, 원죄는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영원 구원 받지만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셨는데 그게 한 몸으로 주신 남편과 그 아내야.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갈라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쉽지가 않아. 가족이 얼마나 좋은데 원수가 내 집안 식구야. 그런데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악한 자다. 또 이런 말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일에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될 때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는
말씀마다 증거하고 이거 끝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그 마음이 있는가? 비록 행함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그들이 남긴 이익에 따라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칭찬하시고,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약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작게라도 마치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심, 내 힘을 과시하는 인구조사, 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성경에는 여리고성 기생다,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그 가증한 이방 그 모압 쪽 속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그 속에서 오벳에서 또 이세가 나오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아의 장수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장수 그 아내 밧세바의 간음에서 솔로몬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다말이라는 유다의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에게서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해가지고, 참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은 참 이해가 됩니까?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 예수님을 만나고 대인 기피증이 빠져있는 그 여자가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리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 그렇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코. 행함은 지극히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있고 말씀 따라 살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행복한 사람 되시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